부처 되시기를 미루시고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해탈하기를 기원하시는 지장보살님이시여, 사바세계의 고통바다에 빠진 중생들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장보살님을 찾으며 노력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넜겠습니까? 실제로 대비원력을 발한 지장보살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이시여, 모습 없는 모습을 나타시어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소서. 알고 보면 고통이 본래 없었다고는 하나 늘 부대끼는 이 모습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지장대성께 이것을 여쭙노니 거룩하게 앉아 계신 보살님께서는 말씀해 주소서. 과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지장경에 의하면은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오셨을 적에 많은 보살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장보살이 주가 되는 그런 어떤 인연이 그 경에 보면은 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살님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의 어떤 원력을 묻고, 지장보살의 원력은 지장보살이 직접 부처님께 아뢰기를 일체중생이 성불할 때까지는 해탈하는 것을 미루고 미륵보살이 올 때를 기다려서 그때 아마 부처되는 어떤 그런 인연을 짓기를 발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장보살의 크신 원력이라 하는 것은 말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장보살만 염하는 그 순간에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체 중생들이 고통이 지장보살 염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제공받아야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는 지장보살의 원력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장보살이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 같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보살이라 하는 것은 명호만 있지 모양이 없습니다. 지장보살 보신 분 있습니까? 지장전에 가면은 모셔져가 있다 하지만 그건 우상이지 진정한 지장보살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각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눈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불보살의 어떤 입장들을 직접 친견하기 위해서는 성품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보살이 될 수도 없고, 또 성품을 요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적에 보살이 우리 가까이 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 스스로도 본래 부처였다 하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인연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데 익숙해졌어. 왜 너무 괴로우니까 뭔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매번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소원 성취를 빈다고요. 부처님이 다 이루어주면 좋은데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내정성이 필요해요. 바깥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살피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요. 근데 안으로 진정한 지장보살의 원력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봤고, 그것을 직접 실천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실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식을 친견하고, 또 그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일깨워 가지고 보살의 원력으로 거듭날 적에 뭔가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만 자꾸 매달리고 뭔가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씨가 돼서 더 큰 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라고 바라고 있을 적에 선지식이 가까이 다가와서 네 소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눈을 떠야 된다. 눈을 감고 소원만 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성취되겠느냐. 눈 감은 네가 어리석게 자꾸 비는 걸 보니까 눈뜬 내가 볼 적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다. 그럼 너를 눈뜨게 해주겠다 하는 어떤 원력을 가지신 선지식이 곁에 와서 눈 감은 어리석은 사람이 허망한 모습으로 정신없이 사는 것을 볼 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한 대 후려 팰 수도 없고, 그래서 살살 꼬우기도 어렵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눈 뜰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이 이제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선지식한테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겠습니까 하는 까닭을 알아야지 입장 정리가 돼서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늘 구태연한 거, 초등학교 20년 30년 평생 다니다가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끝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허망함이 우리 곁에 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런 데서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앞서서 공부했다 하는 것이 말짱 헛일이요. 불교라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왜 세상에 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셨는지 지장보살의 그 의실력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려는 그 어떤 입장이 이렇고 이렇다 하는 것을 경전에 다 낱낱이 소개를 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도노돈수한 눈으로 불보살의 어떤 의실력으로 거듭났을 적에 그것이 소화될 수 있는 근거 있는 가르침인데, 그 글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대학교 책도 글자 읽는 사람들이 글 못 읽는 건 아니에요. 글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뜻 속의 뜻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천착을 한다고요. 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렇게만 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하자. 이런 데 머물러 가지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눈을 뜨지 못하고 허무한 데 빠져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를 돌이켜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고통이라 하는 결과로 모습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지 고통 없는 세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지. 그런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닐진데, 그럼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 도방이나 또 눈밝은 길 안내자가 있으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런 분들 찾아가서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잘못하고 있다 하면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길 안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여유라도 생기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런 시간에 와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짐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눈 뜨고 싶다고 눈 떠지는가? 봉사인데. 봉사는 봉사의 안내를 받으면 영원히 봉사요. 근데 봉사가 눈 뜨기 위해서는 눈 뜬 사람이 안내를 받아야지만이 그래도 뭔가 결과가 좋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눈 뜬 분이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장보살을 내세워서, 경우 따라서는 관세음보살을 내세우고, 또 문수보살을 내세우고, 보현보살을 내세워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장치된 방편을 열어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전 자체가 다 방편설이요. 어떤 면에서는 왜 중생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말씀을 그런 참 법문을 통해서 늘 하셨거든. 근데 그 부처님의 제대로 된 법문을 소화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폭넓게 안팎으로 안으로도 받아들이고 바깥으로도 실천해서 자비와 지혜가 원만무제하게 골고루 두루 널리 퍼져가지고 안팎으로 이거 빛이 형성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거듭날 적에 중생들이 의지하고 거기 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 하는 행동이 엉망이고 말도 술 취한 사람 같고 정신없는 모습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계율도 잘 지키고 말도 원만하게 하고 쌍스러운 말 행동하지 않고 늘 그렇다고 고상한 척 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거지 한다고 해서 누가 모르나? 다 각자 눈을 갖고 있는데 눈 뜬 사람이 딱 있으면 옆에 도반들이 있으면서 서로 평가할 거 아니야. 잘하니 못하니. 그 점수 다 매겨지는데 우선 떤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실해야지. 모든 것이 가식이 없어야 된다. 보살은 원만무제해서 가식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를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은 그 말하고 행동하질 않아요. 그것이 증명되니까 부처님이 칭찬을 하고 뒤에 오는 중생들도 불보살을 말을 의지해서 그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도 미래에 다 좋은 성근을 지니고 올바른 가치를 지닌 눈을 뜨고 거듭나서 참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눈을 뜨고 지혜로운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도대체 지혜로운 눈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지혜로운 눈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앞에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자기 눈을 볼 줄 압니까? 어떻게 내가 내 눈을 봅니까? 거울을 앞에 놓고 이게 내 눈이다 하면 모를까? 거울도 없는데 내가 내 눈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잘못된 거요. 그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을 보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다 자기 눈을 자기가 보고 있다. 다 불성 지니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다. 보여진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눈을 봤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내가 내 눈을 봤다 하는 것을 사실로 믿지를 못해. 눈알이 눈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송장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눈이 없어지나?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어서 볼 줄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이 있을 때 눈이 볼 수 있는 거지 생명이 꺼졌는데 눈 뜨고 죽었다고 해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 눈이 보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가 눈으로 하여금 보게 했기 때문에 볼 줄 아는 거다. 그럼 뭐가 보게 했을까? 기운이냐 생명이냐 혼이냐 마음이냐. 그거는 뭐라고 이름 붙여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억지로 이름 붙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분모를 갖게 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쓰고 있는 거지 그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보살인 지장보살들께서 중생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도 고통이고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도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을 우리는 스스로 열지를 못하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 의실력을 빌려와서 또 부처님이 보살들한테 수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을 적에 원력을 세웠거든. 나는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는 성불을 미루겠습니다. 참 장하다. 착하다. 장하다.
참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원력을 세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한 약속을 줘버리는 보살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 중생들이 약속한 게 아니요. 보살의 의치에서 부처님 앞에서 중생들한테 대한 어떤 약속을 하는 거지. 그건 다른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보살도 중생이요. 부처 되기 전에는. 부처 외에는 다 중생이라고요. 단지 눈높이가 다를 뿐이지. 의실력이 다르니까 고통받는 중생들이 아픔을 일찍 겪었어. 그래서 낱낱이 다 알아. 어디가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깝깝해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지 가려운데 굵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금생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 전생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 이전의 부처님 전서부터 원력을 세워가지고 보살로서 수행을 해왔다 이 말이요. 그게 수행자요. 이름이 보살이지. 그런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지. 그렇지만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고 있건만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그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해탈할 때까지는 제가 성부를 미루고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요. 그러면서 천도한다 이 말이요. 영가를. 왜? 산영가 죽은 영가 다 영가니까 깨치지 못했으면은 깨닫지 못한 영가들을 천도하는 겁니다. 산영가는 우리요. 못 깨달았으니까. 살아있는 영가 아니요 우리? 그럼 산영가를 어떻게 해야지 깨닫게 해줄 수 있겠어? 죽은 영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를 지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게 아니요. 제사는 유교요. 불교는 제사는 없어. 제가 있지. 제를 통해서 눈뜨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변화시켜준다든지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눈뜨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제요. 그런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제 지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지장보살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장보살의 어떤 의실력으로 죄를 지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내 스스로 안 돼.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명호라도 지장보살 내오면은 단 죽을 때 한 번만 내오더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인연이거든.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 오는 거 아니요. 인과인데 모든 것이 인과요. 어떤 원인을 짓느냐에 따라서 받는 과보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의 명호를 염하면서 나도 저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참 깨달음이 없어서 눈을 못 떴지만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졌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법문 듣고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걸 느끼려고 애를 써왔고 그러면서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할 적에 지장전이든 관음전이든 가서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그 수행자가 뭘 느꼈겠어요? 우리는 행자 때도 법당에 들어가면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감전된 것처럼 전기가 흘러. 찌릿한 기운이. 그것이 좋아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바보 멍텅이야. 그건 원인이야. 더 좋은 결과를 거기 집착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성이 감흥을 해서 몸과 마음에 그런 어떤 모습 없는 모습으로 내 느낌으로 그것이 나타났으니까 신심을 더 바랄 수 있는 근거 있는 원인이 제공된 건 사실인데 거기서 끝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원력을 세우고 수승한 원력을 왜 세우라 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들도 착한 행동을 해야 돼.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하면은 과보가 좋질 않아요. 선업을 쌓아야지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고 보살이 말하는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눈높이의 힘을 얻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은 그 기회까지도 본인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영가요. 혼몽하니까 흐리멍텅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맑게 깨어있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왜? 무명에서 나왔고 죽으면 다시 무명으로 돌아간다. 이래 된 거 아니야. 그 무명이 뭐야? 밝음이 없는 건데. 어둠에서 나와서 어둠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니까 겁난다 이 말이요.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 무명을 타파하고 진정한 지혜로 눈을 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깨달아라. 이런 얘기 한 거요. 말로라도. 그걸 온몸으로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문을 들을 때라든지 법당에 가서 기원을 할 적이라든지 하면은 발끝을 들고 하든지 온몸으로 정성을 모을 적에 뭔가 다른 차원의 모습이 자기 몸 안에 이렇게 내재대가 있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게 감흥하는 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하고 내가 더불어 감흥할 적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낮은 단계의 어리석음 갖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대승적인 근거를 가지는 그런 큰 힘에 힘입어 가지고 뭔가 기원도 드리고 참 보살의 원력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거듭날 적에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거지. 내가 그런 것을 가지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욕심이요. 욕심으로 아무리 그걸 내 것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수행의 결과물은 자기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원인을 잘 제공받아야 된다. 어떤 원인을 제공받느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된 겁니다. 기도만 한 거냐, 경전만 읽은 거냐, 참선을 한 거냐, 또 참선하고 난 뒤에도 참선하기 전에도 선교가 둘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함께 공부했느냐, 끝나고 난 뒤에도 다시 선교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느냐, 말만 그렇게 하고 마는 거냐, 실제로 온몸으로 소득해서 참 보살들의 의실력이 내 몸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수행 정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다 말짱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우선 떠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을 앞세워 가지고 허망한 소리 하는 것은 과보가 커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어찌 보면 과보 많이 받고 지옥고를 면할 수 없을란지도 몰라. 다 웃네. 맞는갑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를 받을 적에 돌아서서 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으세요. 자꾸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죄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지내세요. 그 법문 듣는 것이 좋습니다. 죄 지내는 게 법문 듣는 거요. 법문 듣는 것이 죄 지내는 거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형식이라도 갖춰놓고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주니까 집중이 되고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한테 가치관을 눈뜨게끔 일러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천착하고 집착하고 평생 그 일만 하도록 말면은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지 그게.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달음에도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나머지는 말할 건 뭐 있겠느냐. 그런 어떤 입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실력을 지니게끔 불보살의 가르침을 전해줄 적에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중생들이 모양이 바뀌어. 그게 느껴지니까 온몸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하고 듣는 순간에 이게 그냥 뭐가 바짝 긴장이 되는 것처럼 아 이런 거구나
왜 이런 것을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헤매고 있었을까? 정신 바짝 차려도 부족할 파인데 이제는 그래도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라도 제공받고 공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다. 아, 이런 원력으로 거듭나야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남들이 가니까 나도, 그러니까 남들이 또 안 가면 나는 한 번 더 가야지 하는 식으로 줄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큰절마다 선지식들이 몇 분씩 있는데 그 법사들을 계속 모셔다가 법문 듣고 또 자기를 점검하고 과연 내가 누군지 보긴 보는데 눈이 보는 게 아니면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건지 그 까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이치로라도 살피고 실제로라도 체험해서 아이고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요. 다 그런 어떤 인연에 의해서 다 보살이 되고 또 보살이 되기 전에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거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이 그냥 허접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거지. 유의법으로 최고의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거요. 그게 이제 소승불교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 남방불교는 다 아라한가를 최고 이상으로 생각하고 수행정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도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대승으로 거듭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눈을 한 번 더 떠야 된다. 어떤 정신적인 벽을 깨뜨리고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넘어설 적에 그 위치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천편일률적으로 10년 전이나 10년 지난 뒤나 같은 말만 되뇌다가 끝나는 거요. 자기 수행 정진의 역량만큼 눈높이나 깊이만큼 드러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양을 살필 수 있는 보살행을 해라. 그게 보시다. 이런 거 아니요. 보시락 하는 것이 물건만 주고받고 하는 게 보시가 아니요. 정신적인 가치관을 열어서 눈뜨게 만들 적에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가 얻었는데 그 말로 다 할 게 뭐 있어. 어떤 식으로 내가 보답을 해야 될란지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란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법문한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다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줘버리겠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뭔가 부처님 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활성화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어떤 입장들이 지혜로운 눈을 열게 만들어 준다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간다 한들 무슨 원망할 일이 생기겠나.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참 천만다행이다. 나한테 그런 영광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갈란지 알 수 없지. 사고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래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죽은 송장처럼 희미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당당해야지. 뭔가가. 그래야지 눈과 귀가 열리요. 육군이 청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지장보살 칭견 못해. 청정이 뭐요? 깨끗한 게 청정이 아니요. 물드는 것은 청정이 아니요. 청정은 물들지 않는 거야.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본연한 것이 청정이요. 근데 그것을 이치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자각을 못하고 있어.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청정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지 불자로서 거듭나는 거야. 최상의 불자로서 거듭날라 하면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나야지. 그러면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 붙는다고. 뭔가가. 그럼 물질이 많아지면 정신도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커져야 되고 깊어지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도 지니고 그러면서 남도 생각을 해야지. 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왜 남방불교 가봐요. 보시 더 잘해요. 대승불교라 하는 데가 보시 남방 쪽보다는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그냥 생활화가 됐어. 우리도 잘하는 것 중에 속하는 거지만 보시 잘하기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나? 아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난 몰라. 정신적으로는 우리보다도 더 빼어난 많은 분들이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참 좋은 어떤 법문을 들려줘가지고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줬으면은 나는 더없이 고맙지. 우리보다 더 빼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세상에 출연해서 더 많은 믿음을 내는 불자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거야. 그걸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사는 자기보다 법을 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야지. 그렇게 하고 권선해야 되고. 불사를 권선하는 겁니다. 불사 권선하는 게 화주책 들고 불사 권선하는 것도 권선하는 거지만 진정한 불사를 권선하는 것은 지혜로운 눈을 뜨는 거요. 지혜로운 눈을 뜨면은 저절로 불사를 권선하게끔 돼가 있어요. 해라 마라가 아니요. 스스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그 의실력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건 공부요. 그런 수행의 모습으로 거듭날 적에 불자가 탈바꿈돼요. 변화해야 돼요. 구태의연한 불교 갖고는 안 돼요. 부처님은 최상승법을 얘기하셨어. 또 대승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셨고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수행자로서의 원력과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글쎄요 하는 사람은 하겠죠. 뭐 알아서 하면은 우린 따라가면 되는 기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 들었어도 눈을 내일 감는다 할지라도 오늘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철학자 스피노자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고 얘기했는데 심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근데 불자가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구태연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고이면 썩는 거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청정한 기운이 온 몸과 마음이 함께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적에 백일기도의 어떤 의미가 깊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지장보살 염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거야. 내가 염을 안 해도 지장보살 소리만 듣는 것만 해도 굉장해. 실제로 그래요. 그 기운이 상통해야 돼요. 경전에 나와요. 기운이 틀린 사람이 딱 한 군데 있으면은 딱 속아낸다고요. 기운이 틀리니까. 기운이 같은 사람이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명을 해요. 공명을 하면은 그 기운이 더 북돋아져. 더 커져. 더 멀리 퍼지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합창단이 있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이 딴소리 해봐. 어떻게 되겠어? 속아내야지. 잠시 입을 다물게 하든지.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동화돼서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도 신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들어요. 알아. 오감을 다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한테 포교할 적에는 오감을 느끼는 포교를 하게끔 해줘야 돼. 그냥 대충 포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불교가 뭔지 알고 믿을 수 있는 포교를 할 수 있을 때 포교가 되지. 타 종교를 믿든지 종교를 안 믿든지 불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줄 때에 젊은 불자가 세상에 많이 출연하는 거지. 마음으로만 출연해라 한다고 누가 출연하나? 실제로 와서 확 달 적에 야 저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오감을 만족하게 해야 돼요. 그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친 만큼 오감을 만족시키게 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그는 절에 오래 다니면서 법문 많이 듣고 자기 나름대로 깊은 수행을 한 사람들은 말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냥 느낌으로만 합니다. 그 분위기를. 입을 열어서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살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펑펑 우는 거요. 그 수행을 많이 했어도. 왜 부처님은 그런 어떤 원인을 너무 잘 알아. 일부러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감동이 오니까 그게 온몸으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슬퍼하는데 법문을 듣고 깊은 그 속에서 우러나올 적에 그게 중생이 제도당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은 번뇌 망상 미망을 꿈에서 깨어나고 그런 탐진치 삼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적에 중생구제, 중생제도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요. 자기도 제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남을 제도할 수 있겠나. 실제로 안팎으로 다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본래 없을 때까지 부처는 완벽해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부처니까. 그러나 보살들 눈에는 끝없이 미래제가 다 하도록 제도해야 될 중생이 끝도 한도 없어. 그게 원력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럼 누가 나를 제도해 주겠노? 참 기가 막혀. 스님도 누구의 제도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남 제도하는 입장에서만 얘기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지. 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더 참 깊고 크고 넓은 지혜로운 눈을 뜨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 하면은 그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척 보자마자 아우 저분이다 할 정도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공부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놓친다 하면은 원력이 부족한 거지. 공부 인연이 뭔가가 땡기는 지남철이 서로 그냥 꽉 땡기고 있는데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찰떡궁합 되는 거지. 실제로 안 그러면 자꾸 튕겨 나간다니까. 겉돌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돼서 보모사 다니는 불자들은 늘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기는 선지식이 끊어지지 않는 도량이요. 늘 누가 선지식인지 몰라. 내가 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분이 선지식인지 몰라.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선지식이 없으면 총림이 아니요. 다 귀신만 사는 거지. 그 암흑이요. 근데 그런 암흑에서 길을 안내하고 광명을 드리워서 참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무명을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선지식들이 이 법무사 도량에 내재하고 있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딴 데도 안 가고 그냥 법무사 찌끼미가 돼가지고, 난 찌끼미라 하기 좀 이상한데 가 해도 안 가고 나는 여기밖에 몰라요. 그런 분들이 내가 많이 눈에 띄어. 지금 많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오면 받아야지. 가고 오는 것이 내 발 내가 오고 가고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래도 도반으로서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나한테 있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휴대폰 소리가 안 날 줄 알았더니 한 번은 나네. 아니, 실제로 나는 지장보살이 내 주변에 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염원이지.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이고 지장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요.
그 다 불보살이 화연인데. 근데 그런 입장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100일간 듣는 거 아니요. 어떤 분이 어떤 법문을 하시든 참 제대로 된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법문을 들을 적에 자기한테 옵니다. 우린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혼자서 아 이거 뭐고 도대체 할 정도로 정신이 집중됐을 때 오는 그런 어떤 현상이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실제로. 근데 그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겸손한 데다가 아주 지극히 겸손한 데다가 정성이 깃들면은 탑을 쌓는다고. 눈에 보이는 탑만 쌓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탑을 쌓요. 그런 정성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불자들이라 하면은. 그럴 때 부처님 가르침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지혜로운 눈이 나도 모르게 떠져요. 뜨겠다 해서 뜰 수도 있는 어떤 인연도 있겠지만 뜨려고 하지 않는데 떠지는 경우도 있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떠져 있다 하는 사실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가능성이 열어놨어요. 그런 공부 인연을 우리가 짓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적에 내일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좋아지고. 아이고 법무사 지장보살님이 너무 좋아하겠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적에 불행하게도 법무사 지장전이 한번 화재로 소실됐거든. 한참 오래전 얘기요. 그래갖고 지장전을 이렇게 90도 바꿔놨어. 새로 만들어서 모셔놨어. 그렇게 하고서 지장 100일 기도를 하는 거요. 그전에는 지장 100일 기도 안 했다니까. 지장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그랬지. 근데 지금은 참 법무사가 잘 되려고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 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소가 좋으니까 지장전을 딱 새로 세우고 그 뒤부터는 많은 부침은 있긴 있었는데 내 자신부터가 지장보살하면 명부정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명부하면 뭐요? 깜깜하다 이런 거니까 달갑질 안 해. 관세음보살하면 환하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지장보살하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선입감이 있는 거 아니요? 근데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라고. 오히려 깜깜한 것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지장보살 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산영가와 죽은 영가를 동시에 천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실력이 지장보살님한테 늘 함께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의실력을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그런 어떤 불자로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 지내러 온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제사 안 지내도 돼. 그거는 유교식이야. 불교식은 초래 제사 제 지내면 되지. 왜 제사를 지내? 불자들은 집에서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제만 지내면 돼.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적에 얘기가 달라져요. 사회도 바뀌어요. 환해진다고. 환하게 살으라고. 어둡게 살지 말고. 그래도 집착하는 거요. 이거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지혜로운 눈을 못 뜨니까 갈등을 한다고요. 갈피를 못 잡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침없어요. 쑥쑥 잘 드는 칼인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것이 잘 안 돼.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요.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꼭 지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어른들 마음을 상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른들도 불교를 제대로 알면은 안 지내도 된다 하는 걸 알 거요. 모르니까 자꾸 그런 거지. 절에 와서 죄 지내면 끝이지.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적에 한 번도 우패 적어놓은 적도 없고,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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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그냥 마음으로 갔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도 좋은 곳에 가세요. 늘 원을 세우지. 왜? 갔어도 몇 번 돌아가셨을란지 다시 태어났을란지 어떻게 알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영가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다 알 바가 없어요.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지. 근데 내가 수행자라 하면은 부모님 가시는 곳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바르게 천도할 수 있는 힘은 지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형식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형식에 집착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눈을 떠라.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지 제대로 된 불자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장보살이 화연으로 모습을 나툰 겁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한 보살행이요. 자기 당신만의 행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체중생이 어리석으니까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도록 일침을 주면서 이익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서 진정한 가르침으로 거듭나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해양해라. 부처님은 모든 역사를 함께한다.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 그런 이루어질 수 있는 부처님한테, 보살들은 다 부처님한테 해양합니다. 우리는 보살도 못했기 때문에 보살한테도 해양하고 부처님한테도 해양하고 다 이런 인연을 져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다 그런 일을 해마친 원만무지한 보살 마하살들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구제한다 이 말이요. 이제 그런 보살들을 늘 염하시면서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다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